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 갈림길 그런 시험 앞에 서게 돼요. 옛날에 여기서 제가 승환영장 제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하니까 예전에 그 인생극장 그거 기억나시나요? 빠밤 빰빠밤 빰빠바 그러면서 A, B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갈릴 기로에서 이렇게 A냐 B냐 이렇게 나뉘어가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 앞에서 때로는 어떤 나의 질병, 어떤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어떤 비난, 조롱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갈림길에 서요.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 재정 문제로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갈림길에 서고 정말 미래를 앞두고서 어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 내가 비껴갈지 안 갈지를 매 순간순간 생활마다 결정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은 늘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나의 교만함,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자꾸만 그 자리에서 삐껴가요.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여기라고 이미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가 아니라 삐껴가요. 이거는 비단 세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성도들도 교회를 쉽게 떠나요. 자기들이 섬기고 맡아야 할 그 자리에서 너무 쉽게 무책임하게 떠나요. 책임을 포기해요. 소위 성도라고 구원받았다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자기의 가정을 쉽게 포기해요. 자기의 배우자를 포기해요. 어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쉽게 포기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침례교회, 소위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옮겨 다녀요.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현실상이 그래요. 어느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사랑 침례교회니까 사랑이 없어서 옮기고, 진리가 있다고 해서 진리 침례교회를 갔는데 진리가 뭔가 부족해서 떠나고, 기쁨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기쁨이 부족해서 떠나고,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은혜가 좀 부족해서 떠나고, 쉽게 계속 이동해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파송교회가 서울 침례교회잖아요. 서울 침례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 없어서 떠나고 서울 침례교회 원래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지만 그만큼 독립침례교회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는 성도들이 많은데 더 교회를 쉽게 떠나요. 교회에 더 섬기는 위치에서 너무 쉽게 무책임하게 떠나요. 지금 이래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성경적으로는 꽉 차 있지만 늘 자기 의만 추구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어떤 전통과 신앙관에서 유대인들처럼 자꾸만 그런 걸 고집해도 안 되면 떠나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영적인 흔들림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 시대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어떤 유혹과 역경과 흔들림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남긴 어찌 보면 고별의 그 메시지예요.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동심이라는 고사성어를 썼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이 붙잖아요. 움직일 동 마음 심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유명한 그 학자, 철학자로 보면 공자, 맹자는 늘 이 부동심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일 가운데서 움직이면 안 된다. 꾸준히 그 마음이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긴 그 복음 증거는 하나님 일 가운데 내가 그 어떠한 것들 중에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보면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None of these things.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 이런 고백 보면. 그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어떤 건강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미 그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불구가 됐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돌 한 몇 개 맞고 몽둥이 두드려 만지면 다 뼈가 부러졌는데, 뭐 지금같이 수술을 잘하는 정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필리핀만 해도 정형외과에서 뼈 부러져서 가면 거의 똑바로 못 쓰는 상태로 붙여요. 근데 이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서 뼈가 다 부러졌으면 벌써 이미 이렇게 다 꼬여갖고 다닐 때예요.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1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에 반병신이 됐어요. 그런 바울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 고백을 놓고 그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갈려요. 이건 전문 용어로 사도 바울이 객기 부렸다. 다 말리는데, 성도도 말리고 성령님도 거기 가면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 죽었다. 이런 해석과, 아니면은 정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사역을 향한 그 부담으로 하여금 굳건해져서 그렇게 나아갔다. 저는 약간 후자의 해석으로 바라봅니다. 성경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의 사역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굳건한 그 결의를 다져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것은 비단 어떤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자리, 어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그 자리,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 자리,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책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그 모든 자리, 그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바울은 수많은 그 상황, 자기 내면에서, 외부에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바울을 흔들고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분명히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19절 보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기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회상하며 1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고백 속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 물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과 고초가 물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는, 유대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친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자기 그 친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죽어도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간관계,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에요. 가족, 친족이란 유다인들은 바울을 늘 다 비난해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유대인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들의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복잡하게 얽히고 나의 가족이고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의 앞으로 물러설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서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고
뭐 이렇게 해서 2절 보면 내가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보여주면서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가 그렇게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악하게 할지언정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않을 것이다. 복음의 그 핵심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 구원의 핵심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인간관계 따위는 뭐 아무 상관없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바울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고 대중의 인기를 쫓는 것도 아니었고 유익한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의 그 구원받는 핵심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때로는 그 진리가 자기의 가족, 친족들, 모든 주변 사람들을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다 망쳐놓을지라도 바울은 그걸 내가 꾸준히 하겠다. 그것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바울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에서 자기 가족과의 관계에서 칭찬은커녕 다 꼬였어요. 다 원수됐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입 바른 소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인기 많은 그런 소리 하는 사역자들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진리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칭찬받을 때 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인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체 비즈니스 이끄는 주인으로서, 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망가져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이해관계 망가져요. 이거 좀 불쾌한데요? 지금 왜 믿음을 왜 이런 데로 끌고 와요? 불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줄 때 세상적인 가치관 뭐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이거 신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경 기록대로의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때론 인간관계를 망쳐놓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런 인간관계가 막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한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복음 들고 인도로 간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의 사역의 시작은 너무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인도 가서 물론 엄청나게 고난했는데 그가 사역을 떠나기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부터 고난이 어마어마했어요. 인도 가서는 수년 동안 한 혼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한 혼도에 심하지 않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영국 교회는 이 윌리엄 캐럴의 그런 모든 시도가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복음 전하기 위해 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두 번째는 그의 아내. 문맹의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던 그의 아내는 그때 당시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겠다는 그 말에 인도는 절대 안 돼.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만 충실한 목회자의 아내였던 그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 결국 남편을 따라 인도로 같이 가게 돼. 그리고 셋째는 윌리엄 캐리가 맡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야죠. 우리 성도를 생각하셔야죠. 윌리엄 캐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 윌리엄 캐리 같은 목회자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이 인도로 복음을 전하고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나아갔어요. 가서 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가족 모두가 이질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선교지에서 첫 번째로 5살 난 아들이 이질로 죽고 아내도 아들 죽음 이후 12년간 정신병을 앓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도 한 10년이 지나서 또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비난했을까요? 선교사로 나왔는데 마치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 캐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도 선교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초석이 되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큰 변화에 그런 영향을 일으킨 장본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있으면서 그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그 일기장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망가져버린 관계 속에서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우리도 그래요.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되게 생소한, 한인들한테 생소한 침례교회라는 교회 타이틀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어떤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을 불러와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독립침례교회 신학한다니까 왜 그런 데 가서 굳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많이 틀렸고 교리적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있고 정말 그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나는 이 교회에 있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근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좋아해요. 지혜롭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될 때는 그 관계를 넘어서라 이거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관계가 망가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의 교만함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19절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었다고 고백해요. 온전히. 성경은 교만이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겸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고 힘이에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좀 교만해도 돼요. 이때 당시 바울 그러면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날 때부터 하여튼 최고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몇 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그 네노라는 미국 PhD를 갖고 있는 학자였어요. 뭐 공학 박사, 뭐 철학 박사. 교만해도 돼요, 좀. 사도 바울 그 정도 되면. 근데 뭐라고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늘 자신을 낮추고 늘 궁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의 생명, 나의 삶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관계, 인정,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 명성 다 필요 없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천 가운데서 내가 비천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일. 늘 바울은 그랬어요. 늘 겸손히 자신을 낮췄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12 사도 다 갖고 와도 사도 바울 스펙에 발끝도 못 미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좀 이 정도는 내세워도 되잖아요. 자신 늘 낮춰요.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도 여기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갈아 없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만은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삐껴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버틸 수 있는데 교만하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교만은 다툼만 초래해. 왜? 내가 세니까 소통이 안 돼요. 듣고 수용하고 나를 낮춰서 또 듣고 수용하면 지혜예요. 근데 교만은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나만 옳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만 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대편이 교만하면, 아니, 상대편이 겸손하면 안 부딪힐 텐데 둘 다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둘 다 교만하면 싸우는 것이에요. 남편이 내가 맞다, 아내가 내가 맞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교만해서 한쪽이 낮추면 안 싸워요. 자꾸
자꾸만 삶에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트러블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위태위태하잖아요. 내가 교만한 것이에요. 자꾸만 그 자리에 회피하고 싶고 내가 거길 떠나고 싶고 교만한 것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충고를 받은 자. 겸손하니까 낮아지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수용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보다는 듣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삶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하지만 겸손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적, 즉 나의 그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되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니라 하시니. 교만한 자는 뭐라고요?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인정을 구하고 심지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교만의 강력한 유혹으로 가득해요. 저는 다들 뭐 소셜미디어 하시겠지만 이게 소셜미디어가 참 인간의 그 한 곳, 교만함을 잘 이용하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필리핀 사람들 보면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기의 그 어렵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나 이런 거 누려 하는 거를 늘 보내요. 필리핀 사람들 보면 누가 저기서 뭐 이렇게 그 음식 갔다 그러면 다 가서 또 페이스북에 똑같이 올려요. 이 사람들 심리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스타로 뭐 대치동 엄마들 아이들 뭐 했다 그러면 대치동 엄마들 전부 다 똑같이 따라한대요. 그 무슨 대치동 엄마들이 아이들 무슨 심리검사 한 번 봤는데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다 한대요. 그렇게 당연한 듯이.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녀서 제가 정오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구 하나가 무슨 새로운 학원을 다닌다고 엄마가 듣잖아요. 줄줄이 다 보내요. 우리는 못 보내니까 뭔가 죄 짓는 것 같아. 교만함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꾸 드러내. 우리 애가 저기 학원에서 뭘 하는데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데 막. 교만을 포장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며 내노라는 인류대학 가면은 현수 막 이게 붙이고 교회 광고 시간에 누구누구 성도님의 아들 누구누구께서 이번에 무슨 서울대를 아니면 무슨 박사학위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을 교만을 무슨 선한 영향력이나 하나의 영광이라 포장해서 막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떼고 이제 서우가 유치원 들어갈 때 그때 현수막 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거 이제 자기 발로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예요. 박사학위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가 가장 축하받고 가장 격려받아야 되는 그때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엄마가 안고 다니고 이렇게 기어다니다 이제 딱 걸어갖고 시발로 딱 가방 메고 딱 이렇게 유치원 갈 때 이때 현수막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주장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시대가 그래요. 늘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기만 높아지고 싶고 자기만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시대가 그래요. 이런 시대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떤 화려한 외모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내가 좀 살아서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좀 더 알아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다 교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섬기는, 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생각으로 나를 낮추고서 각각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낫다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독립침례 교회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 문자적인 해석,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그럼 개역개정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킹제임 성경으로 더 바른 교리. 근데 따지고 보면 장로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더 다른 이들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말씀대로 살겠고자 더 겸손하지 못한 게 우리라고 보셔야 돼요. 왜?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월등한 존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세요.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나보다 더 다른 이들이 저것도 몰라, 저것도 못해, 저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보다 더 배울 게 많은, 높게 여기시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강력한 손 밑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를 높여드려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의 문제. 바울은 문제가 어마어마했어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문제들로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도들, 성령님 다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이 예루살렘 가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용감하다 못해,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무모했다, 이건 객기다, 더 많은 하나님의 할 수 있는데 고집적으로 이랬다는데, 저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겠다 이것이에요. 자기 영 안에서 결박되어 가는, 이거 개역개정에 심령이라 되어 있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걸 무슨 성령에게 결박돼서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그 부담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 안에 주권을 주님께로 맡겨서 그 일에 맡긴 채로 부복하고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지금 바울의 주권은, 그러니까 영 안에서 결박되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부담에 자기 삶의 주권을 거기에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결박돼서 거기로 간다 이거예요. 성령에 매인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이 철저히 그 일에 들여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였다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울은 이때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바울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 표현을 결박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이에요. 너희가 그 주권을 주인에게 준 것처럼 주님께 그 주권을 드리고 스스로 그 일에 들여진 것이에요.
자신의 이 복음 사역으로 내가 그렇게 감을 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더욱이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바울아 너 거기 가면 너 진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결박, 옥에 갇히고 목숨을 막 잃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올 거야. 근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바울아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 성령님도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너 가면 걸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흔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일들도 어떤 것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내 믿음, 내 신앙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어떤 자녀 문제, 어떤 나를 낙심시키는 삶에 어떤 일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불현듯 팍팍 튀어와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국에서는 이 정도 온다면 여기는 몇 배로 불려서 오는 게 타국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질병이 와도 질병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우리가 타국 생활을 해서 다가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시험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이와 같은 이런 일들 이것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피해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기를 결단하세요. 내 믿음으로 버티겠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막 그렇잖아요. 다 돈 앞에서 지지 마세요. 돈 앞에서 꺾이지 마시고 돈 앞에서 비키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죽으면은 물론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죽으면은 그 돈 다 주변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한 푼도 못 갖고 가고 심지어 내가 쟤한테는 이 돈 절대 안 줘 이랬는데 쟤도 나눠 가져요. 건강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미모요? 다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지킨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면서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내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성경 기록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로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근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치리. 우리가 너무 삶에 정말 그 많은 일들로 너무 어려워요.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했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떤 두려움과 실패, 모든 고통, 인간관계의 그런 비난, 실패, 어떤 내 안에 그런 모든 교만의 뿌리,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문제, 그 어떤 일들은 무엇인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 흔들리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오해,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해서 내 가정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어떤 내 사회 생활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면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나의 교만함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지 않은가요? 어떤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안주하고 흔들리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아, 저 사람 저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이 나이에 이렇게 다 이루었는데 나는. 바울이 겸손히 그렇게 나아갔던 그 겸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삶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나요? 앞작스러운 어떤 재정, 압박, 그 돈, 어떤 질병, 어떤 가족과의 문제, 어떤 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아가는데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믿음 안에서의 그 자리, 믿음 안에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일들도,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 한 구절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눈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번아웃이 와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이 자리에서 해봤자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나 혼자만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나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부동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 눈에 모두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책임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속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